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옛적 당신이 유럽에 최초로 세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아시아 터키 지역 두로아에서 건너와서 마게도냐 북부 유럽에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원래 사도는 터키 북부 비두니아를 지나서 아시아 쪽으로 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형상으로 환상이 보이면서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환상 중에 보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믿고 유럽으로 건너오죠. 거기에 왔더니 자주장사 루디아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거기 있었고 그의 집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죠. 뿐만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자꾸 거슬리게 하고 복음을 방해하니까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 뒤에 점치면 이익금을 다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못된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 실라를 고소하고 그래서 빌립보 토굴 감옥에 매맞고 갇힙니다. 실컷 흠껏 두들겨 맞은 바울과 실라 그럼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밤중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책임지는 시대여서 나는 죽었네 하고지에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막아내고 그날 밤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간수의 온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세워지고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지고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님을 사랑하고 사도의 선교 역사에 여러 교회들을 사도가 세웠지만 가장 헌신적으로 돕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선교비를 돕고 감옥에 갇힌 사도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하나님의 종을 또 파견해서 옥바라지를 하도록 하는 이런 일까지 감히 다른 교회는 생각 못할 일들로 사도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좋은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상에 살아가는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넘는데 이 지상에 살아가는 교회는 사실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있죠. 문제 없을 수는 없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문제가 다 없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럴까? 그렇습니다.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어서 문제가 있죠.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그 구성원이 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의 차이겠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특히 여성 지도자들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4장 조금 읽어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여성 지도자들이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아마 리더십이 서로 내가 더 이 교회에 더 일꾼이야, 내가 더 일꾼이야 아마 이렇게 높아지려고 했나 봐요. 사실 빌립보서 전체로 볼 때 특히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겸손을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다. 이런 말씀들을 강조하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시는 거 보면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주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충격이었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안에 십자가를 원수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말이나 될 일입니까? 그래서 18절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를 울게 한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들이 그 좋은 교회 안에 여럿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면 금세 보혈의 은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증표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하신 대속의 은혜이기도 하고 이 십자가의 보혈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이는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예배드리고 우리 찬양대 찬양 들으면서 눈시울이 젖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기쁜 소식인데요. 그럼에도 그 좋은 교회 안에 복음을 대적하고 그 십자가 복음에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복음의 은혜를 희석시키고 십자가 진리를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어떤 사람도 구원하지 않을 수 없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참으로 완전한 구원의 능력이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십자가 복음을 훼손시키는 이들이 있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3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것인데요. 특히 할례를 주장하는 유태주의자들이죠. 복음 안에 할례를 섞어 넣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나면 남자아이의 경우 8일 됐을 때 그 고추 끝을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표식을 삼는 이것이 자랑거리인 것이 유대의 전통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기보다 육체의 그 표식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기보다 자신의 몸의 증표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런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계속 3장 5절에는 바울 사도님도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나도 육체의 표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참으로 외적으로 내세울 것을 찾으라면 결코 너희들보다 못지 않다.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내가 이 모든 육체의 육신 삶에 유익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특히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다 이것들이 주님을 알고 보니까 다 허망한 것들이다. 주님 없이는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아져도
다 허망한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이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사도는 이제 십자가를 고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그 원수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를 받을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 중에 한 실례를 든다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임을 받고 예수님까지 13명의 공동체가 살아가는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회계였어요.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을 곶감 빼먹듯이 속속 빼먹고 나중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저 양반 따라갈 이유가 없네.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돌아가실 양반 팔아나 먹자.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적이 되는 이런 어리석은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떤 상황일까요? 한국 교회 하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저도 들어가고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된 한국 교회인데요. 한국 교회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의 몸으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싸우고 다투고 오늘도 지금 어느 교회들은 예배를 못 드리고 서로 밀고 당기고 용역 부르고 깡패 동원해서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민낯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정말 이제 끝판인가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종들은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 다툼거리에 들어가 보면 서로 높아지려고 자기 자존심이고 그 다툼 이면에는 재산 싸움이고 교회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쪽 다른 동네는 얼마나 우리보다 더 땅 한 평에도 비교가 안 될 정도니 이 재산 이런 것들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오늘 본문에도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헛된 영광과 명예를 추구하는 땅의 것을 생각하며 땅에 집착하는 이런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리더십들을 세울 때에도 정말 돈을 뿌리는 세상 정치가 바로 들어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악한 사탄이 예수님 메시아를 꺾어버리려고 시험을 걸어옵니다. 그 시험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시험이 뭐냐 하면 마귀가 예수님께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나에게 절하면 무릎 꿇고 절 한 번만 하면 다 주마. 네가 십자가 지는 것은 그 죽는 것이고 그런 것은 패배 아니냐. 십자가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냐. 이 영광을 다 차지하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 십자가 버리고 나에게 머리 한번 숙이면 세상 영광 다 주마. 이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길 때 쉽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다. 세상 영광이 문제가 아니다. 나의 길은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 내가 죽어지는 것이 온 인류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지요. 저 아래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위로 어르신들 어린 시절에 저도 그랬으니까요. 뭐 마을에 뭐 과자 가게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심리읍에 가야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마을의 희소식, 어린이들한테 희소식은 엿장수지요. 엿가락 가지고 이 가위 가지고 짤깍거리면 동네에서 다 들리니까 엿장수 왔네 하면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옆판 가까이서 침 꿀꺽 삼키고 있으면 이 엿장수 아저씨가 탁 엿가락 쪼개가지고 한 볼대기씩 다 나눠주면 이거 정말 그 맛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고 또 침 흘리고 있으면 야 너희들 이러고 있어봐야 엿 없어. 집에 가서 엿 바꾸려면 물건 가져와. 뭐 가져오면 될까요? 고무신도 좋고 놋그릇도 좋고 솥단지도 괜찮아. 그러면 정신없는 철없는 녀석은 집에 가서 진짜 놋그릇 갖다가 받쳐가지고 엿 파사 먹고 어머니 지난 장날에 사놓은 새 고무신도 갖다가 바꿔 먹고 제가 그랬단 말 아니에요. 그런 철없는 녀석들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추억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진짜로 있었어요. 엿장수는 또 그걸 그렇게 해서 그냥 그날 저녁에 집안에 난리 나게 만들고 자기는 그냥 다 싹 가져가 버리면 없으니까. 사랑하는 강사갈 여러분,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서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어디가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그 거룩한 몸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진리를 훼손시키고 빼앗으려고 달짝지근한 것들로 그리고 또 살짝이 다른 이단으로 우리를 혼선을 일으키고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귀한 십자가 진리를 빼앗기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살라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 첫들머리에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이 구절을 공동번역은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사람들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돈을 몽땅 주고도 살 수 없었던, 사기 어려웠던 로마 시민권. 천부장쯤 되어야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그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 육신에 유익되는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하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자랑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시민권자입니다마는 우리 역시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서서 이 땅에 집 짓고 자녀 기르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은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나라가 하늘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오실 날이 있겠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육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변화 많고 혼탁한 세상에서 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라.
이 땅에서 집 짓고 발 딛고 살지만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라고 말씀하고,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삶을 강조하며 해석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은 주님 안에 가만히 서서 그냥 안주하거나 소극적으로 살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시죠. 큰 나무처럼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온갖 세상의 비바람도 잘 버티고 견디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는 17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혼자 말고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한결같은 태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 복음을 혼신의 힘을 다해 전하며 산 분이 바울 사도님이십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 능력으로 힘을 얻어 살고 그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전파하기를 힘썼던 사도는 저와 여러분도 그 사도의 삶의 태도를 본받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혼자 말고 서로서로, 목장에서, 남선교회에서, 여전도회에서 서로서로. 그래서 한 분이 쓰러지면 아이고 집사님 힘내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해서 같이 힘을 얻고, 또 다른 분이 흔들리면 집사님 또 성도님 붙잡아주고, 이렇게 연합해서 사도가 간 십자가의 그 목표를 품고 사도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하반절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우리를 모범으로 삼고 따르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처럼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전에도 있는데 사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라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타락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중세 그렇게도 교회가 타락한 때에도 그 교회 그 역사로 보면 그 안에 믿음을 지킨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준동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아합,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시대에도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내 사람들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한 역사가 교회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타락해도 예수님 안에 굳게 서서 바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안에 서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지만 사도처럼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허망한 것에 소망 두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고 정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제가 눈물이 핑 돌 때가 많아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시고 멀리서 가까이서 이 성전을 오시는 어르신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마음에 축복하시고 귀한 어른들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분들을 눈여겨보면서 우리도 그분들의 삶을 배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어르신들은 또 보여주실 것이니 저는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목사님 장학금 만드신 그 5천만 원 주셨을 때 그 봉투 지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봉투를 가지고 있어요. 나도 목사님처럼 해야지. 나도 나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야지. 그 귀한 전통을 눈여겨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것, 권사님들이 하시는 것, 후배들은 또 잘 보고, 아, 저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하니 저런 은혜가 있네. 서령 아무것도 없이 모든 걸 희생하고 딸깍 숨이 치시더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아름다운 지절을 우리가 배우고, 이것은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이고 우리 강서교회 유산이니 그걸 지켜가는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감수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